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생명의 삶 9월 9일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이건 또 유대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못된 만큼 월등하고 율법을 가진 자가 더 낫고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것, 우리 옛날 조상들 말로 모르는 게 이야기다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면 율법을 지키고 아는 사람보다는 낫겠네. 아니, 그것도 아니다. 모두가 똑같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그 근거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을 통해서도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다. 율법을 없이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율법이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것이다.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완성되어 나가기 위해서 둘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건 율법 밖에서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본문 외에 그 앞에 어제 본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 특권을 누릴 것만 같지만 사실은 더 막중한 짐만 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더 확정한 것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바울이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꼼수가 이런 것이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외에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없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자가 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에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헬라인, 다 같은 모든 이방인들도 모두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 모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낫거나
의로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의 기준에 적용해서 저울에 올려본 결과가 똑같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더라. 모두가 똑같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11절에는요.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깨달아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있으면 반대로 저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많은 다수들이 이쪽에 잘못된 길로 죄인이라는 그 판단의 결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 다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딱 보이게 정말 많은 수들이 여기에 반대로 여기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만큼 많이 와 있으면 그래도 요 반대쪽에 조금 몇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다 보니까 뭐냐면 기가 막히고 놀랍게도 이 반대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뭘 이렇게 갖다가 부어도 한쪽에다 갖다 부어도 이렇게 막 튀고 이래서 이쪽에 반대쪽에 몇 개가 몇 톨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는 겁니다. 다 치우쳐 있더라.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한쪽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기울어. 무익한 사람들만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느냐고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어쩌다 보면 남아있는 게 있고 어떤 거 보면 남아있는 게 있고 어떻게 튀어있는 게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단 하나도 없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남김없이 죄인이 된 결과다.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된 순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제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근거를 보여주겠다.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행동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먼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먼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린 무덤처럼 막 죽음을 빨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목구멍에서 그냥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죽음 같은 것, 저주스러운 것, 그것, 열린 무덤과 같은 것, 그밖에 없더라. 혀로는요, 속이는 것이 아주 일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능숙하게 사탕발림처럼 멀쩡하게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혀에서 나온다는 건데 뭡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종교라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술에는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독사의 독은 왜 이 사람의 우리 모든 사람이 입에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치명적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독처럼 퍼지게 하는 나쁜 말들, 나쁜 일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뱀의 입에, 뱀의 입속에 왜 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가 죽으려고요? 아니요. 뱀이 자기 자살하려고? 아니요. 상대를 물어 죽이려고요. 입에다 독을 딱 머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 죄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은 뭡니까? 입술에 독이 가득해서 뭡니까? 여차하면 물어뜯어서 뭡니까?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퍼지게 만들려고, 힘들고 막 저주 안에 막 힘든 가운데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혀와 입술과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말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다. 누구에게 이러하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들에게 그러하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 말씀 받지 못한 자, 본토인, 국외인, 상관 있는 사람, 상관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모두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낳기 시작하면 뭡니까?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죠. 잘못하는 것도 모른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 그들의 행위와 미래와 그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돼서 말하고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행위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발입니다. 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발은 뭡니까? 가는 곳, 행하는 곳도,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있다. 이렇게 합니다. 피 흘리는 데 있다는 것은 살인하는 데 있다. 피해 입히는 데 있다. 타인의 생명같이 귀한 것을 약탈하는 데 있다. 발이 뭡니까? 거기를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그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빠르다 이렇게 합니다. 민첩하다, 신속하다 이럽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러니 그들의 길은 뭐냐면 그 미래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남한테 그렇게 해코지하면 나한테 이득이 남을 것 같잖아요. 보통은 뭡니까?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한테 힘들게 하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이 못 움직이게 하고 남이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 이득이 남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미래조차 파멸과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죄악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피해 피고 남에게 밀어제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서 있어서 내가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그들의 결국도 파멸과 고생이 있다면 계산 잘못했다. 예상 잘못했다. 다시 말해볼까요? 주폰 잘못 튕겼다는 겁니다. 계산기 잘못 두드렸다는 겁니다. 똑같이 파멸과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 내게 행복이 있는 거 없습니다. 피눈물 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으로 살면서 얼마나 악랄한 짓만 했는지 야당의 대표가 그 집에 방문하려는데 온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그 집에 왜 방문하러 갔냐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가서 인사를 해야죠. 떠들썩한 거예요. 거기를 어디라고 가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 사람이 대통령 예우를 못 받는데요. 법적으로도요.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마음껏 휘둘렀는데 그러면 내한테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뭡니까? 이득이 없어요. 온갖 멸시를 받아요. 대대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삶들이 왜 이러합니까? 그걸 모르고 저지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권력이 진리가 아니고요. 금전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권력과 금전만 가지고 막강한 힘만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거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뭡니까?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나를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이루어졌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성질은 급해. 마음은 급해. 그래서 어디다라도 가봐야 되겠어요. 길을 나섰으니까 어디라도 가봐야 되겠어요.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사나이가 무를 썰어요. 무를 쓰는 건 시칼로 쓰는 거지 주방에서. 그러니까 칼을 뽑았는데
저기 안 보이면 도로 집어넣어야지. 칼을 뽑아한테 막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나선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집에서 쉬든지 집에서 뭘 찾아봐야지. 지도를 보면서 찾아봐야지. 그냥 길 나섰다고 성질이 빼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간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모르면 멈춰야지요. 차를 몰고 가다 모르면 브레이크 밟아야지. 왜 엑셀을 밟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라. 왜 이런 지경이 이러냐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자, 18절은 또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죄 아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느냐? 18절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게 되면 죄 안에,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 없어. 이러잖아요. 무서운 거 없는 사람 참 무섭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18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뭡니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사람, 악하게 하는 사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선을 멀리하는 사람, 상당히 용기가 있고 해안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못 봐서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용기가요, 무지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시체말 하는데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막 휘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 그런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19절을 보면, 자, 그러면 율법이 가진 것은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다고 율법을 모르는 것도 나은 것이 없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율법은 이렇게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힘을 지어주는 건데, 율법에 무엇을 이득이 있게 되겠습니까? 19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게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없지요. 그런데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어야 그나마 살 길이 모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은 율법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는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조항을 따라서 지켜내는 그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들과 다르게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엄격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엄격하게 그 행위를 지켜내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당초 율법의 목적은 20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되지가 않는다. 되지가 않는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행위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그러면 왜 율법을 줬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줬습니까?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끝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그 이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의로워요.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율법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있나요? 모두가 죄인이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성적표를 받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성적표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나요?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요. 그냥 우리끼리 맞춰봐가지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난 것인데요. 이거 변경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나요? 참 난감한 일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는 선진국도 후진국도 문화인도 미개인도 영적인 사람도 정력적인 사람도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죄인이라는 결과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 엄격한 판단, 절망스러운 판단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열례가 된다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 아파서요. 내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서요. 내가 요즘 바빠서요. 나는 요즘 멀리 있어서요. 나는 글을 몰라서요. 아니요, 나는 원어를 몰라서요. 나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요. 예외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거룩한 부담, 이 미래에 대한 부담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죄인이다, 끝났다, 아이고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네,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에게 이 미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선포하고 이 부담 앞에 모두가 서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똑같이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바라보는 나와 당신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지금 여기 결정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저기를 위해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고 알아야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엄격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한없는 무게가 되고 한없는 짐이 되지만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의 선택은 앞으로 서게 될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대에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결단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모두가 엄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은 바를 온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들에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영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